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리고 있는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우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위에 앉으신
1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60장 161장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저희들은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찬양의 감격이 없었고 예배의 진정이 실리지 못했으며 봉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금생의 자랑만 앞세웠으며 의를 행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온몸을 죄에 맡긴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방송으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오늘 본문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을 얻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몸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이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받은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죽음을 이기는 은혜. 죽음을 이기는 네, 그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다시 살아나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또는 무력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없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시 한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무서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요? 왜 나도 그분과 한패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죽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10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잔당을 색출했거든. 그래서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굴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런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또는 죽음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쳤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멋진 일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일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외침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담담하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은 왜 갔을까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첫머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바울 스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이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팔삭동이 같은 인간적으로 모자란 만큼 모자란 이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 대신 먼저 사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난 첫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두면 계속해서 그 뒤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고 멋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것을 무서워하십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죽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죽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담하고 가볍게 죽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 성경이 체험한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 더욱 힘쓰는 은혜. 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를 바울 성경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네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시내에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나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의 비결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에 너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에 너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지고 공허해지고 서글퍼지고 많은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부활의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199페이지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다시 한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미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오라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하늘 장막 하늘집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땅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이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에 힘쓰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세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은혜에 동참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받은 이 은혜, 죽음을 이기는 은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은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보상해 드리오니까 이 적은 예물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부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걸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 문제로 당분간 교회 모임 및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립니다. 꼭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니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